역대상 19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침공한 것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6절부터 7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자, 다윗 왕이 그 보낸 조문 사절단을 제 암몬이 그 모욕을 했죠. 그리고 이 암몬 왕이 모욕을 하고 나서는 다윗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 1000달란트로 아람 민족 그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 왕 이렇게 이게 이제 용병 그들에게서 용병을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거 32,000대와 많은 병사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은 1000달란트면 어느 정도냐면 600만 명에게 하루 일당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600만 명을 쓸 수 있는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용병을 고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암몬이 자신의 군대만 가지고는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겁을 먹고 이제 아람 사람들을 고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메드바 성에 진을 칩니다. 성 앞에 진을 치고 또 이제 다윗을 선제 공격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암몬 왕이 다윗의 그 사절단을 모독한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순간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는 6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욕하지 않았다면 다윗 왕이 보낸 그 사절을 모욕하지 않았다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기분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더 절제하고 신중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지 않고 막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충동적으로 막 하면은 반드시 후회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해야지. 그래도 물어보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대처하는 거예요. 역대상 19장 8절부터 12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다윗이 이제 암몬 자손이 아람 나라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메드바 성으로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그 전쟁터에 가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 메드바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또 아람 용병들은 그 메드바 성 뒤에 이제 들판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앞뒤에서 포위해서 공격을 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아람
사람들을 고용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리고 암몬은 아무래도 아람이 자기들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 군대를 동원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숫자만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암몬 자손의 군대와 암몬 자손이 고용한 용병들의 군대. 그러니까 이건 벌써 수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인데 요압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뽑아요.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이끌고 자신이 아람 군대, 더 강한 아람 군대를 공격하기로 하고, 나머지 이제 군사들로는 자신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 자손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약해지면 아비새가 돕기로 하고, 아비새가 약하면 자기가 돕기로 하고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로 끝나요. 역대상 19장 13절부터 15절.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군대 장관 이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비새에게 힘을 내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힘을 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다윗, 이 요압의 믿음이죠. 요압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이제 아람 군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이 아람 용병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이 암몬 자손도 자기들 10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아람 병사들 용병을 고용했는데, 그 용병들이 도망을 가버리니까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이 암몬 자손도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읍으로 도망가요. 라빠 성읍이에요. 라빠 섬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요압은 추격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군대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냥 추격하는 것보다는 그냥 돌아가서 이제 힘을 비축하는 것.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아주 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전쟁이에요. 또 2차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승리는 요압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낸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야 돼.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낼 때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만은, 또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그런 용기를 내느냐 하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으면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낸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 보면, 다윗 왕이 항상 그랬거든요.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다윗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 다윗을 통해서 요압이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참 중요해요.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과 동행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오래 생활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의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보면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교회는 뭐 잠깐 예배드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뭐 쇼핑하면서 수없이 그냥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는 사람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정말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